부활절을 우리 영어로 이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트 하면 동쪽이라고 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가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트라는 단어에다가 ER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ER이 붙이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터란 뜻이 뭐냐면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뭐냐면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터라는 단어로 썼을까? 이제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쪽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동쪽은 뭐냐면 해가 뜨는 곳이에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해 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성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른 새벽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가서 뭐합니까? 예수님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가는 건데 해가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 뜨기를 바라보면서 이유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성들이 바로 이스터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부활절인데 이스터란 말이에요. 부활절인데 지금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가는 모습들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날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냐 하는 거예요. 난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왔을까? 부활의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어서 또 어쩌면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올해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있잖아요.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의 연례의 행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이제 부으려고 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개인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어요. 동굴처럼 문이 이 돌문인데 이 돌문의 무게가 1톤에서 2톤이라는 거예요. 자,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여자들께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돌 옮길 수 있을까? 이 1톤이나 2톤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우리 힘으로 이 돌을 옮겨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서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도 돌문을 못 열면 우리가 준비한 이 향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서로 의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논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봐도 우리 힘으로는 이 돌문을 옮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겠다고 말할 때에 군인들이 과연 허락할까? 허락 안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의논하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안 되겠어. 이게 우리 가봐야 허탕치는 일이야. 그만둡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도 우리가 가자. 그리고 가자 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만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고 해결 기미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늘 하다 보면 가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더라는 거죠. 나는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나침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오면서 이 돌무덤을 어떻게 옮길 건가라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이 이 닫혀있던 이 돌무덤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성경책을 봤어요. 그때 제 성경책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라고. 누가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까? 제가 답을 써놨더라고. 하나님이. 부활신앙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돌들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번 건강, 2번 물질, 3번 자녀, 4번 직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건강이란 문제, 또 내가 물질이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 문제는 누가 옮겨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문이 가니까 옮겨진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갔을 때 군인들이 이걸 허락할까? 가봤습니다. 갔더니 4절 보세요. 뭐라 말하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누굴 봤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냥 몸이 굳어져 버렸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그 말이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의 장애물들은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계산하면 아무리 밤을 새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답이 안 나올 때는요, 그냥 엎드려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놓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봐요. 우리 창세기 30장, 31장을 보면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하란에 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날마다. 너무 억울하기도 해. 그래서 이제 외삼촌하고 서로가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다시 고용계약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다시 쓰는데 계약서를 써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고용주인 외삼촌 입장에서 쓴 계약서지 나에게는 너무 부당한 계약서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양이라는 게 얼룩진 것도 있고 아론진 것도 있고 점 있는 것도 있거든. 그리고 하얀 양 4종류가 있다. 나는 하나만 가질게. 하얀 양.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 점 있는 거 나오면 내 거. 알록진 거 나온 것도 내 거. 검은 것도 내 거. 여러분 볼 때는 누가 유리한 거예요? 아니지. 3종류를 줬잖아. 외삼촌이 배려해가지고. 자,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생들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누가 잘 선택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5층 가보면 다 알아. 우리 5층에 보면 큰 그림 하나 있잖아요. 양들 다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밖에 없어. 그러니까 양들은 흰색이 대부분이고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는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너 다 가지래. 그 계약서를 썼어요. 썼는데 라반이라는 이 나쁜 고용주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불러요. 야, 야곱한테 하나도 줄 수 없지 않냐 우리? 그러면 큰아들 부릅니다. 알록달록한 거는 내가 가지고 다 멀리 가. 점 있는 거는 둘째를 부릅니다. 이건 네가 가지고 가. 까만 거는 말합니다. 셋째를 부르면 이건 네가 가지고 가. 그 대신에 가는데 멀리 가라. 멀리 가라. 그래서 멀리 갔는데 며칠 걸렸어요? 사흘길을 갔대. 사흘길을 갔어요. 자, 이제 그래도 어쩌다가 하나씩 이 알록직이 있었는데 야곱이 나와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다 뭐밖에 없어요? 흰양밖에 없어. 왜 그랬습니까? 이 아버지가 행여나 얼록달록한 양하고 흰 양이 눈 맞을까 봐. 그래서 눈 맞아가지고 얼룩달룩에 나올까 봐. 그래서 다 내보낸 거야. 다 내보냈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마음이 실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 생각나면 하나님 꼭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내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야. 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셨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할 거 없어. 야, 얼룩달룩한 또 점 있는 거, 자 이런 양이 없으면 내가 있게 만들어 줄게. 그럼 뭐라 말합니까? 자, 신양들이 와요. 와는데 아주 건강한 양들이 와. 그때는 뭐래요? 물을 먹을 때 야곱아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흔들어. 막 흔들면 양이 물 먹으면서 뭐만 봐요? 알록달록한 거 본다? 그러면 양 나오면 알록달록한 거 나올 거야. 글쎄 이게 진짜 가능할까? 유전적으로?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요 양들이 꿈이었잖아요. 말씀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합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건강한 양들이 와. 그래서 어떤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뭐예요? 막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흔드니까 양이 뭐예요? 보니까 알록달록한 거야.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 아니 아이라 그러나? 어떤 양 새끼를 가졌어. 그래서 낳았더니 다 뭐예요? 알록달록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응? 자, 왜 이렇게 됐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우리 한번 아멘. 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신 겁니다. 이래. 하나님이 준 거래.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하나님만 개입하면 돼 인생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인간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안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 되려고 해도 이게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세 때. 제가 우리 속회원권 이사회를 인천 숭의교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가니까 이제 그 숭의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소개를 하면서 이제 1시간 특강을 해요. 하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해서 이제 하더라고 했는데 사진이 쫙 나와. 할아버지들 사진들이.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의 진주 할아버지가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 자기 목사, 그리고 자기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자기 목사, 자기 아들, 우리 가면 수련목이래. 자기 아들까지 가면 자기네가 5대 목사래. 나 부러워서 혼났어. 난 1대인데. 그러니까 진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5대가 목사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았대. 근데 아버지가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떤 자기가 그냥 안 가려고 그렇게 썼대,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너무 기뻤대, 떨어져서. 내가 시험을 못 봤으니까. 그랬는데 왔더니 합격 통지서가 왔더래.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런 결정을 했대. 이번에 목사 아들은 무조건 붙이기로 했대. 그런 말에 자기 아버지가 됐다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이런 일인가. 아버지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도 자기 어머니와 함께 인천 중앙시장에서, 배단위 중앙시장에서 인천에 간 거기서 옷장사를 했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만났어. 그 인천 숭의교회가 7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제 아버지 때.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요, 내가 안 간다고 안 가지는 거 아니고 내가 간다고 가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장애물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장애물에 개입하실 건지 개입하지 않으실 건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민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만 개입하면 모든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여론이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론도 바꿔놓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이 두 여자가요 너무 기뻤어. 그렇죠? 이 여자들이 이 장애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야 돼. 자꾸 우리가 계산이 많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런 계산이 많잖아요. 계산이 많은 것만큼 우리 마음에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계산이 많으면 왜 걱정이 많아집니까? 우리 인생요, 해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걱정 오면 어때요? 삶의 일들 이런저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면 잠만 안 오잖아. 그렇죠? 그때 마음을 딱 잡고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그래서 여자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누가 있으면 거기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느냐고 물어봐. 예, 그랬어. 그랬더니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란 말이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응?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부활절의 중요한 메시지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응?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 한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다. 예? 이 신앙,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만들어 낸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여자도 흥분시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여자들의 정신이 번쩍 났어. 왜 정신이 번쩍 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야. 주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로 죽을 거거든. 그런데 죽었다가 내가 살아날 거다.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거야. 이 말씀을 평소에 늘 하셨어요. 평소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습니까? 죽은 자가 사는 길은 없잖아요. 죽은 자가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길이 없는데 갈릴리 만난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했던 말씀이 현실로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성경은요, 해주는 말이 있어.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기억력 싸움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순간, 매 순간 살아가다가 말씀이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왜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늘 생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자, 막달라 마리아 여장들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 어때요? 생각이 나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주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기쁨이야. 또 하나가 평안이야.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뻤대잖아.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면요, 왜 기뻐요? 희망이 생기는 거야. 할 수 있겠다.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자꾸 생각남으로써 여러분 안에서 이런 기쁨이, 소망의 기쁨이, 희망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하나가 뭐였어요? 평안이야.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야. 평안한 거야.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제가 며칠 전서부터 유튜브에부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잠을 잘 이렇게 누워있더니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있대. 그게 뭔가 그랬더니 빗소리. 그거 보셨어요? 빗소리, 물소리. 그게 그 빗소리와 물소리가 그래서 막 비가 쏘잖아요. 막 비 떨어지는 소리. 그 다음에 시내 물이 막 흐르는 소리. 그 소리가 사람의 잠을 옮게 하는데, 그 귀에 쫑깃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틀어봤어. 그래서 이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바로 오나 해서 틀었더니 쫙 집중이 되는 거야. 거기에. 그 잠이 더 와나. 그래서 빗소리에서 물소리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졸졸졸 흐르는데 잠이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더래. 말씀은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뭘 했냐면 말씀을 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잠도 잘 왔는데 꿈도 좋은 꾸고. 자, 그러니까 말씀은 나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을 주고. 말씀은 나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고. 그러려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돼.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 인터넷 보면은 백기영 교수란 분의 50년 만의 기적이란 글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 백기영 교수는 공주대학교에 음대 성악과 교수로 퇴직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떠나지 않는 열등감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곱사등이에요. 곱사등 아시죠? 왜 곱사등이 됐냐면 3살 때 자기 고모가 9살인데 9살 된 고모가 업어준다고 업더다가 대청말에 굴른 거예요. 그래서 그 돌뿌리에 척추를 다친 거예요. 허리를. 그래서 곱사등이 됐어.
여러분 곱상이 된 이후로부터는요, 커면 클수록 자꾸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기에게 너무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 있대. 자기 곱사도 이렇게 만져보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이고 싶더래. 그 사람과 등지고 사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대. 공부만 했대. 그래서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대요. 성악가로. 자, 서울대 음대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했는데, 서울대 음대를 나다가 취업은 잘 됐대요. 됐는데 곱사등이니까 호흡이 잘 안 되잖아. 직장은 처음엔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꾸 야단을 맞고 나중에 쫓겨났대요. 그 공부를 또 한 거야. 그 교수가 된 거예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도 교수야. 부부 교수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공하면, 내가 교수가 되면 내 등에 대한 열등감은 사라질까 생각했는데 사라지지가 않더래. 여전히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 교회는 다녔대. 50년 교회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은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대.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교회만 안에 따라 교회는 갈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만 이렇게 비판하고 앉아있대. 자기는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남들 볼 때는 괜찮아. 자기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삶이 공허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교회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가자고 그러더래. 부인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또 해도 부흥회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억지로 아내 따라 부흥회를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다가 우리 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러더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말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십자가가 보여지더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와 등줄기가 시원해지더래, 갑자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리고 팔이 꺾이더래. 고개가 젖혀지더래. 고개가 세워지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대. 이게 뭔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펴는 중이라 하는 말씀이 들리더래. 예? 내가 5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다음 날서부터 부흥회를 또 참석하는 거야. 부흥회를 참석할 며칠간 참석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한 번에 펴진 게 아니래. 하루하루에 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회 끝에 완전히 등이 펴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그분의 찬양도 나와요. 뚝 펴진 거야. 자, 그러니까 50년간 그를 괴롭혔던 곱사등이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50년간 그를 얽매였던 질병과 열등감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의 조그만 소리에 귀를 키우십시오라고. 성령의 조그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희미한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희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우리 인생 이럴 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왜 부활절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여겨질 때는 오늘
갈까 말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희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야. 가자 이러는 거.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온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발걸음 속에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라고. 의심하는 마음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어거스틴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고. 여러분 부활절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 기적 속에 2000년의 역사를 만들어 온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돌무덤이 꽉 막혀 있어서 내가 이 돌무덤 때문에 내 앞에 가로막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을 꽉 막고 있는 돌무덤을 굴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로운 문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2026년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